안녕하세요. 창조회복교회 장봉희 목사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주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 것을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고로 본 성경맥은 24장이니까 천지는 하늘과 땅은 사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변치 않는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가 중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은 이 성경책에 예수의 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소위 예수의 제자들도 이 말을 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몰랐던 모양이죠. 여기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말씀이 교육적인 그런 말은 별로 없고 대개 기록을 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단지 병을 고쳤다더니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더니 이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얼마 있습니다. 개중에 몇 마디 그것도 세상 사건과 관련이 된 것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의 말씀을 다 기록했다고 하면 이 세상에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았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성경책에 남아있는 예수의 말씀은 얼마인가? 네 복음서 중복된 것을 빼고 보면 몇 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심지어 지금 성경책은 예수의 말씀보다 사도 바울의 말이 더 많습니다. 이 성경책에 13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3권의 책에 예수의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만 첫 끝에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다시 말하는 편지의 서두에 그렇게 썼지. 주께서 이렇게 저렇게 말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 그런 내용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온 세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예수의 말씀이 단 한마디도 인용이 안 되었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예수가 오늘 여기서 하신 말씀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천지는 변할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변치 않는다 했습니다. 얼마나 중대한 말인가.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못한다면 않는다면 모르지만 예수를 전한다면 이 말을 중히 여기고 이 말을 선고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예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고 진리에 어긋나는 소리라면 예수를 배격하든가 아니면 예수의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고 무엇인가 하고 그 참것을 탐색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듣는 사람도 스스로 반성해 봅시다. 천지는 변할지언정 내 말은 변치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치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학문도 변하고 종교도 변하고 정치도 변하는 그런 것이 세상이죠. 심지어는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이 땅도 없어질 것이고 너희가 보는 저 하늘도 없어질 것이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성을 갖느니라. 간단히 이것을 표현한다면 내 말은 오직 유일한 진리이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의 말은 진리다 하는 것이죠. 진리라는 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물건들은 시간이 가면은 변할 수 있지만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즉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 변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아주 유치한 표현으로 1 플러스 2는 3이 된다. 이건 변하지 않죠.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없어질지언정 하나의 둘을 합하면 셋이 된다. 그 하는 사실. 그 이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눈앞에 나타난 것들은 일종의 현상이죠.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있다 하는 것도 이것이 하나의 현상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이 땅에 많은 인간들이 살면서 뭐라고 짓거리고 또 무엇도 하지만 이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일종의 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 이런 것이 다 변합니다. 없어집니다. 인간이라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나서 자기는 잘난 척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무엇 하는 것이 인간인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밥 먹는 것입니다. 무슨 공부를 한다, 일한다, 괜히 가지고 짓거리지만은 결국은 입에 밥을 넣을 정도입니다. 밥을 먹을 다음 못하는가? 그 다음에 없어집니다. 예수가 이 땅과 하늘은 없어지지만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것은 내 말의 영원성을 갖는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중대한 말이 아닌가? 근데 왜 생각이 없느냐? 예수의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말도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으니까 그렇지 그리스도라는 말은 내버려야 합니다. 예수를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에 대한 모독이죠.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마사카란 말인데 머리 위에 기름을 부는다는 뜻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를 메시아라 하고 있는데 즉 여호와 신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여호와의 사자로 이 세상에 보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말로 크리스토스인데 영어나 독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세상에 왔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반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뜻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터무니없는 모독이죠. 이렇게 예수를 부르는 것도 결국 모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의 말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이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것입니다. 자거나 깨거나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목적이 예수의 말을 연구하고 알고 그것을 느끼는 것이며 그것이 내 생활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란 세상에서 밥 먹는 것뿐이죠.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취직을 했다. 그러면 왜 취직을 했는가?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세상의 인간들을 보고 탄식하신 말씀이 뜰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만들어 놓았는데 너희들이 먹을 수 없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 않는가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인간들은 턱없이 많은 것을 탐닉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기타 부수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한쪽에서는 노력해도 못 먹는 집단이 생기기 마련이죠. 우리에게 남겨있는 예수의 말씀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되지 않은 이 말씀도 철저히 연구해야 합니다.
이 말이 만약에 틀렸다 하면은 오늘 중으로 예수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진리라고 하면은 생명을 걸고라도 탐구해야 되죠. 예수가 여기서 하신 말씀이 틀렸는가? 틀렸다면 틀렸다 하는 것을 규명해야 하고 옳다면 옳은 것을 규명해야 합니다. 내 생명을 걸고 예수의 말씀을 규명해야 되느니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편안한 생활을 갖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이 천지와 하늘과 땅은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말씀을 철저히 연구해 보아야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말씀을 일일이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예수가 이 땅에 왔다 하는 것도 철저히 규명해야 됩니다. 그저 앉아서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뭐 간단히 그런 소리만 듣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왔다.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왔는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을까? 또한 그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무엇을 했는가? 나는 지금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예수가 이 땅에 있었던 시간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입니다. 그러면 공공생활을 어떻게 되어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만 있고 갔었냐 하는 것이죠. 큰 의문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주 길게 봐야 2년 반 정도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교회는 3년이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얼마 안 된 시간이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적어도 한 1000년은 살다가 가셔야 되지 않는가. 이 미라는 인생을 가르치려면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 3년도 못 되는 그 짧은 시간을 있다가 돌아가셨는가. 또한 예수가 이 땅에 왔다가 저 세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옛날 초대교회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아 예수가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예수가 다시 온다 해서 주일날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예수가 곧 온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는 이 땅 위에 안 옵니다. 이 땅 위에는 다시 안 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다시 오는 것은 우리들에게 옵니다. 우리들이 있는 세계, 우리들이 다시 예수를 볼 수 있지만 이 지구상에는 안 옵니다. 예수가 이 지구덩이에 다시 오기 전에 이 지구덩이 저 태양은 없어져 버립니다. 여기에 한번 있다가 자기가 할 사명을 마치고 우리의 자취를 남겨주고는 예수는 이 땅에 다시 오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온 기독교에 잘 믿는 인간들이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의 말을 깨닫고 걸어갈 적에 내 존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 7절에 아래에 보면 너희는 찾으라 그러면 만날 수 있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줄 것이고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죠. 찾으라 무엇을 찾는가? 예수가 이 말을 하시면서 다른 말도 아울러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의 말을 그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서 뒷부분을 잘라버리고 찾으라 만날 것이라 구하라 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어줄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누구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야 합니까? 여기서 문은 무슨 문입니까? 이것은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께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영원한 세계의 문은 나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영생이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런 거로 두드리라. 무엇을 두드리는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 예수를 두드리란 말이죠. 찾으라 만날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잊어버린 물건이 있으면 찾으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찾으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은 찾으라 누구를 찾는 것인가? 이것은 진리를 찾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는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를 찾으라는 말이죠. 예수를 가만히 앉아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는 오히려 예수가 제자들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는 우리들이 예수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찾으면 만납니다. 찾으면 그 문이 내게 열림을 주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문이라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천국의 문입니다. 예수께서 천국의 문은 나다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예수가 하신 말씀이 구하라 줄 것이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악한 사람이라도 아이들이 떡을 달라 하면 주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꼭 필요한 것이죠.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나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도 줄 것이다. 그것을 내가 영생만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이제 다음에 말하겠지만은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생이고 또한 영생에 의해 내가 살아가려면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사고 싶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인간이 악할지라도 자녀들이 떡을 달라면 떡을 주듯이 내 아버지가 주지 않겠느냐. 그런 거로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것, 오직 이분에게만 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두드리라, 열어줄 것이다, 찾으라, 만날 것이다, 구하라 줄 것이다. 이것은 세상 말입니다. 세상 말로 비교해서 우리에게 해준 말이므로 간단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죠.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밭 가운데 진주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진주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덮어두고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자기 소로 한 것입니다. 이 말도 철저히 규명해야 되죠. 여러분, 이 진주는 무엇이겠습니까? 혹 복음일런지 모릅니다. 귀한 것이죠. 복음이라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안 됩니다. 즉 전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진주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이 알까봐 덮어놓고 비밀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아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생명이다. 내 생명이다. 내 생명은 다른 사람이 못 가진다. 가져서도 안 되죠. 그런 거로 이것을 숨겨두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내 생명은 하나뿐인데 진주가 여러 개인가?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러 개라 하는 것은 내가 저 세계에 갔을 때 첫째는 내 생명인데 내 생명만 가지고 산 것이 아니죠. 저 세계에 가서 내가 사는 데 필요한 것이 있느니라 그것입니다. 이 세계는 없어집니다. 세상에 변해서 천국이 된다. 그것은 아니죠. 그런 거로 예수는 우리들이 살아있는 저 세계에는 다시 오지만 이 지구에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지구나 태양계가 존재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닿으면 없어집니다.
우리도 사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사명을 다하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저 세계로 옮겨집니다. 그 옮겨지는 방법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다 예수의 말씀 속에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의 말씀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아멘.